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일단 찾아만 놓으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말씀이고요. 구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다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읽는 거 좀 이따 읽을 테니까요. 네. 할렐루야! 네. 뭐 그렇게 두툼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 손 좀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 섬섬옥수도인가요? 뭐 그런 말 쓰죠. 네, 섬섬옥수로 어제 닭을 뜯었습니다. 특식 잘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복이 있으신 분들이 오니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죠.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비유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비유로 많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우리의 신앙 여정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딱 비유를 말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비유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세 가지에 빗대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하나는 농사입니다. 농사. 그죠? 농사에 빗대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딱 그냥 와닿는. 그렇지. 심는 자와 그치 이래야 확 와닿지. 딱 심었고 물 줬고 하니까 확 와닿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확 와닿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도 농사로 신앙생활을 비유하셨을 때 비유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운동 경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운동 경기.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그죠? 나중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거는 다 당시에 있었던 운동 경기, 특히 달리기죠. 달리기를 하고 나서 시상대에서 면류관을 딱 받는, 승자가 면류관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확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또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사, 운동 경기.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에 많이 비교할까요? 그죠? 전투, 군사, 군대. 그렇습니다. 그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 자체가 군인 비유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도 비유, 군대 비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삶 자체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영적 전쟁의 삶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의 비유, 또 전쟁의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의 삶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는 악한 자와의 싸움, 나의 죄와의 싸움, 그런 것들을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한 거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앙상하게 살도록. 지난주에 우리 사울 봤잖아요.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된 사람인데도 늘 두려움과 시기 질투에 쌓여가지고 비참하게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염려와 불안과 또 고독과 이런 것들, 외로움과 이런 것들에 만약에 우리가 쌓여 있다면
구원은 받았을 수 있으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죠. 그리고 돌아서게 하고 또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사탄이 계속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 그게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많이 하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살짝 긴장 상태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살짝. 이게 너무 막 이제 막 이를 악물고 막 덜덜 떨면서까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심은 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하니까 깨어 근신하라고 했으니까 살짝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특히 많이 나오죠.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블레셋과 그 평생의 이제 숙적이거든요. 블레셋은 나중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의 싸움을 다시 한번 이제 일으켰습니다. 일어났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골리앗은 다 알잖아요. 골리앗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씨름 선수가 있었죠. 최홍만이라고 씨름 선수가 있었습니다. 키가 뭐 2m 이렇게 되고 하니까 별명 자체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은 다 뭐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싸움, 거대한 자와 또 작은 뭐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대한 팀과 뭐 아주 강한 팀과 약한 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의 출신이고요. 키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은 3m로 봅니다. 3m. 그러니까 과장이 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성경에 있는 그렇게 규빗을 환산하면은 3m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약 60kg. 옷의 무게가 60kg예요. 완전 군장이 몇 킬로쯤 되죠? 현균 형제? 한 25kg 정도 들고 다녔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근데 60kg, 옷만 60kg. 창을 들었는데 창 날의 무게만 한 7kg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걸 지고 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1대1로 붙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뭐 다 전쟁할 필요 뭐 있나? 너희 대표 한 명 보내. 내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될게. 너희 대표 선수가 나와서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얼마나 간단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며칠 동안 외쳤는지 기억하세요? 40일입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40일 동안 매일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40일 동안 외친 골리앗도 대단하고 그 이야기를 40일 동안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대단하고 그 40일 동안 전쟁은 안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40일 동안 나타나서 막 이놈아 나와라 대표 나와라 막 그렇게 싸우고 또 힘 빠져서 들어가고 다음날 밥 먹고 나와서 또 나와라 대표 나와라 그렇게 40일을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끈질기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뭐 했다고요? 모욕했다. 그러니까 대표 보내라 싸우자 이것만 가지고 아마 모욕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성경에 차마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욕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야, 이제 아주 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야, 이 뭐 겁막 비겁한 놈들아, 뭐 이렇게 너네는 용기도 없냐, 이거를 이제 아주 험악한 버전으로 했겠죠. 심지어는 아마도 그 당시에 전쟁은 다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주하고 모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아, 뭐 너네 뭐 여호와가 지켜준다며.
뭐 여보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이걸 또 더 험악한 버전으로 욕을 잔뜩 섞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거를 이제 40일 동안 한 거죠. 자, 이런 골리앗의 도발에 대해서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볼 때 사울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움이죠.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합니다. 사울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도 두려워하고 어마어마한 3m에 가까운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막 욕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키가 큽니다. 그죠?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람들하고 섰더니 어깨 위로 하나 머리가 더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이만큼은 더 컸으니까 뭐 한 20, 30cm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도 한 2m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골리앗은 그보다 더 큰 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마침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제 우연히 이제 온 거죠. 이때 다윗이 몇 살일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얼굴이 붉다라는 표현이 처음에 있고 다윗이 형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고 소집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많이 어렸을 거다. 10대로 보는 거죠. 한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이 다윗이 심부름으로 전장을 옵니다. 아버지가 야 이거 먹을 거 가져가서 형들에게 주고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너라 라는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장을 오게 되죠. 그때 마침 또 다윗이 가 있는 그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하면서 막 야 삐삐 이거 이제 검열 제가 자체 검열하는 겁니다. 야이 삐삐 이렇게 하면서 와 이제 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제 다윗은 분노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다윗의 말을 우리가 볼게요. 주보에 보시면은 17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모욕이 또 보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오라고 그랬더니 사울에게 가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처럼 칠 수 있다. 여기서도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 앞에 가서도 골리앗에게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모욕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그죠? 아예 블레셋 사람도 골리앗도 야 내가 너네 모욕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이 그 이야기들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모욕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릴 때요,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막 말싸움으로 시작합니다. 말싸움 하다가 이제 함부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선빵 필승이라고 이제 선빵을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데 잘 안 그러죠. 그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자애들이 그 청소년들이 주먹을 날리는 경우는 상대가 누구를 욕할 때인 줄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 상대가 내 엄마를 욕했다 그러면은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참으면은 바보 됩니다. 거기서는 주먹이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보통 아버지는 잘 욕을 안 하고요. 보통 엄마를 모욕을 합니다. 와 너희 엄마 하면서 그 엄마에 대한 욕을 하면은 이제 못 참고 주먹이 그냥 이제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죠. 나를 욕하는 것까지는 참지만 엄마를 모욕하는 거는 참지 못하는 게 그 피 끓는 남학생들의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나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모욕한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분노를 품는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 품는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품는 분노를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분노가 생깁니까? 왜 엄마 욕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왜 하나님을 욕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분, 내가 신뢰하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은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분노가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그 분노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전쟁에 나가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분노가 에너지가 있죠. 분노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분노를 잘합니다. 근데 사울은 내가 무시당하고 내 권력이 위협을 받았을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시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 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경우가 뭐죠? 예수님이 화가 폭발하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 오셨는데 막 장사꾼들이 있고 막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게 해야 되니까 나가시죠.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상을 일단 엎으시고 막 채찍으로 막 막 휘둘러가지고 막 짐승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장사꾼들에게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예수님은 참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잘 참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외우는 말씀에도 물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하지만 그게 또 늘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참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봤을 때 그렇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런 거죠.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그럴 때는 화를 내잖아요. 그럴 때는 성내기를 더디해야죠. 나를 모욕하고 내 자존심이 무시당하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할 때는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는 품고 있어야 합니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물론 표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다윗처럼 돌팔매를 가지고 이마에다 맞추면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모욕을 당하실까요? 언제 우리가 분노를 품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불의에 참여할 때, 부정과 부패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하고 막 불을 쌓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전쟁을 정당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막 세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막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교회가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짓밟힐 때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합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돌아서 버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합니다. 힘없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합니다.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다가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분노가 너무 과격한 언어라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필요한 행동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사회에 분노해서 결국은 흑인 민권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죠. 윌버포스는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에 분노해서 노예 해방을 주창하고 그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공헌하게 됩니다. 송인스라는 사람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너무나도 매몰돼가지고 자기의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분노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또 저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온유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도 우리가 너무 참고 있지는 않은지, 무관심해서 그냥 혹시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닌지, 나를 건드릴 때는 불같이 분노하고 참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참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젊을 때는 또 막 그랬다가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뭐 다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좀 무관심해지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찬양하고 외우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너무 참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우리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세상에서, 그런 현실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행동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찾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펼치는 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